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임신을 해서 그런지 당신의 담배 냄새가 너무나 역겹습니다. 태아에게 좋지 않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담배 연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난 이가 싫어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담배 연기가 태아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내가 밖에서 담배를 피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기니까 당신의 그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도 내가 너무 역겨워서 더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번 담배를 끊어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화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담배 피는 거 내가 몰랐어? 내가 담배 피는 거 당신이 알았잖아. 뭐 그럼 담배 피는 냄새가 싫으면 진짜 결혼하지 말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담배 피는 냄새 싫다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가 나가지고 담배 냄새 때문에 그만 피라고 하니까 너무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 이 아내가 소리 지르는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아에게도 안 좋다고 해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로 권했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속상한 나머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남편도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이 아닌데 태아에게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 내가 왜 소리 질렀을까? 남편은 남편대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내에게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남편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내의 조언에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나중에 이 남편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남편분은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치우러 간 날에 그냥 잘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좀 불안했는지 남편과 상의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상의하고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마다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하게 됐고 이미 아이는 뱃속에서 너무나 많이 자랐고 그래서 유산을 할 수 없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고 이 남편분이었고 이 남편분이 그걸 다 어렸을 때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거절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절감이라는 상처.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워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거절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분이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저를 해결하려고 했던, 없애려고 했던 그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상처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책을 쓰신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청년들의 필독서인데 언제나 신혼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상처로 먼저 거절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한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하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나오면서 엄마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분리된 아이는 거절감을 경험하지만 엄마가 즉시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는 거절감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치유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부모나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거절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거절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데 누가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깊은 우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밝히는 두 번째 상처는 분노감입니다. 앵거입니다. 권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계속 맞는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분노가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상처는 애정결핍입니다. 사랑을 흡족하게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정결핍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에게 전부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우리 주변에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젊은 여인이 나이든 조직 폭력배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 주는 이단 사람들을 만나면 이단에 푹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결해야 할 그런 상처는 두려움이 있고 다섯 번째는 열등감이 있고 여섯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만은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해야 할 상처를 6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결혼 전에 이런 상처들을 해결해야 아내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씻어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지옥에 뗄감이 없어서 저 이방인들을 살려두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이 일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때 될 때 막 어려움에 처했다. 갑자기 출산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면
이방인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뭘 나타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할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사람들은 나타낸 거예요. 증표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듯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로 저 포피를 가진 사람들, 저 포피 덩어리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저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포피 덩어리들, 저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사실 예수님의 사역 포커스가 유대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방탕하고, 탐욕적이고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저들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이방인들은 그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멀리 있었다. 그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이 이제 맞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께 다가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테이러스가 체인지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멸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인이 누구입니까? 외인은 방문자,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외국인으로 산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외국인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고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 단어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누굽니까? 워크퍼밋 받고 있는 사람들, 그 학생비자 받고 있는 사람들, 동반비자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나그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사회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합법적인 시민과 같은 지위와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누구가 아닙니까?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나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서까지, 우리가 여기 동방비자로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지옥비자 받아야 되고,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 캐나다 영주권보다 더 귀한, 캐나다 시민권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스테레오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우리를 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테레오스가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탄의 자식처럼 사탄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방인들로 사도와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다, 코너스톤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너스톤이 뭡니까? 코너스톤은 건물의 기초성인데 코너에서 면과 면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이 코너스톤이 되셔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방인과 하나님, 그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코너스톤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코너 역할을 하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한 부분에 우리가 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즉 우리들이 언제 저렇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저렇게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저렇게 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성전이 뭡니까?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교회는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멈추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죄가 떠나간 그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서로 우리가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예쁜지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죄 없는 공동체로 자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상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불타오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적개심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안에 우울감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담, 그것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소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원수된 것, 즉 우리 안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질 수 없게 했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죄악들을 십자가가 죽여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 그 상처, 그 고통, 그 죄악을 다 죽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생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미웠습니다. 동생이 왜 싫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웠습니다. 동생이 부모님께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런 기억도 없는데 그때 동생을 좀 미워하고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생은 여자입니다. 너무 저를 흉측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막내 이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원아, 너 동생이 그렇게 싫으냐? 저는 그때 조금 내가 너무 싫어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동생을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많이 때리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모의 말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그렇게 미워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와서 좀 변명을 하자면 그때 제가 좀 무의식 중에 이 아이가, 막내 동생 아이가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 받고 있지 않았나. 그 증거 자료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막내 동생이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랑받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이 동생이 가지고 가서 제가 좀 미워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핑계 삼아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 많이 때렸는데 제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렇게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동생과 나 사이의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동생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스스로 동생에게 이제 미안하다.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때리지 않고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제 나름대로 선포하고 이제 때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잘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저희 가족 쪽으로 또 저 안에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사과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화목했지만 지금도 화목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화목이 없었는데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그 분노와 적개심이 녹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불화, 적대를 해소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이에서 그런 적대감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그 해소하는 뿐만 아니라 그 불쾌감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준다.
이 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렌의 이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이 말은 이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불편한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녹여지고, 심지어 저 우크라이나나 저 러시아 사이에 그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안 좋은 감정 없어지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존중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없애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담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결국 평화로울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뤄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내 안의 문제들, 그 모든 것에서 화평하게 하지 못할 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아무도 걷어낼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상처,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사이에는 정말 원수 관계여서 아무도 이 관계, 이 담을 허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사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편함, 그 분노 못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웃 간의 그 원수된 것,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 제 상황 대 보셨습니까?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저 원수 맺고 있는 이 사람,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또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그 사람을 멀리서 찾기보다 가까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녀들, 이 문제 덩어리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들, 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 옆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그 아내 같은 아내랑 너 어떻게 사니?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 아내가 내 아내일 수 있죠. 야, 너 진짜 너희 아이들 정말 문제 덩어리다, 야. 너희 아이들 되면 너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 덩어리가 우리 아이들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는 평화라는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와 이웃 간에 담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는 평화, 우리 가족 안에 그 가로막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이 담을 우리 주님은 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평화, 내 안에 걷어내지 못하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은 걷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담이 허물어졌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졌다면, 여러분 이웃과 나 사이에 허물지 못할 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내가 우리 아내가 나 좀 종으로 부린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종이 되면 되잖아. 아내가 나를 좀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내가 좀 무시 당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가족이 평안한데? 그럼 우리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곧 예수라고. 예수님이 나의 평화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보다 더 큰 평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나만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다는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화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평화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예수님의 평화를 믿는 우리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은 그 평화를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평화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답,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답이 허물어졌는가? 죄의 문제, 허물어졌는가? 고통의 문제, 허물어졌는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상처들, 적개심, 우울함, 분노, 죄책감, 허물어졌는가? 예수 안에서 허물어졌는가? 그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이게 씻어져 가기를, 이게 없어져 가기를, 이 담이 죽어버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혈 찬양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혈 찬양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안 바뀌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세상이 평화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여러분 평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리고 있는 그 평화가 있으십니까? 먼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 이 평화를 주셨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실제로도 용서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나를 미워한다고 느꼈던 그 상처, 제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돼요. 믿고 선포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못터물 담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중간에 헌금을 최대한 전부 할 수 있으면 전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헌금하기를 원하고,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할 때 그 필요한 재정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하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 존재 이유를 이 평화를 선언하는 것에서, 평화를 구하는 것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정말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정말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